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남기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다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죠. 그랬던 그들이 40년 만에 주님의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노예였던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군사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만드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귀빈 대우를 받으면서 그 가족들이 야곱과 그 형제들 그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귀빈 대우를 받던 야곱의 가족들은 그 세대가 지나면서 애굽의 노예로 그냥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 문화에 그들은 익숙해지고요.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을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요, 먼저 시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년 1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요. 또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또한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것이죠. 이제 민수기는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년 1개월이 지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게 민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파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내산 생활 1년 1개월 만에 말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정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무려 1년 1개월 만에 말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제 군대 조직을 명령하는데 그 인원을 파악하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을 이렇게 파악해라.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이스라엘 군대 조직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쟁이 임박했다. 여러분, 군대 이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주 드물게 계시네요. 예, 거의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군대는요, 수에 민감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의 시작을 인원 파악으로 시작해서요. 하루의 끝도 인원 파악으로 합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이제 잠들려고 또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탈영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사건이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그날 부대의 전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몇 명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인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휴가도 인원수를 맞춰서 보냅니다. 몇 명 이상이 휴가를 뭐 이렇게 갈 예정이다. 그러면 몇 명은 누구 갔다 온 다음에 가라. 왜요? 그 부대 안에 그 군사력을 어느 일정 이상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수에 민감한 단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한 지금 그러한 군대를 지금 조직하려는 겁니다. 처음으로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동안에는 이런 것을 뭐 개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대라는 그 개념 자체도 없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 거구들이 사는 그 가나안 족속과 지금 전쟁할 준비를 하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참여할 군인의 자격을 2절과 3절에서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그 대표적으로 3절 후반부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워라 말씀하시죠.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세워라. 그런데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 첫 번째, 남자만 세라. 뭐 여자들도 싸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들만 세워라.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단 20살 이상만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단 이스라엘 중에서만 찾아라. 이 싸움에 나갈 모든 자라는 그 기준에서 세 가지 조건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건들이 참 지금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남녀 차별도 있고 막 이상합니다. 꼭 20세 이상 남자가 아니어도 싸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여야 되고 또 20살이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성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역사적으로도 여성이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그 전쟁에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주 우리나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이 그랬죠. 여성들이 뭐 행주에다가 뭐 돌을 갖고 오고 뜨거운 물을 끌고 오고 막 그래갖고 그 이름을 행주라고 지었다고 그렇게 그 들었는데 뭐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기록이 임진왜란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근래에 들어서는 근대 와서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간호사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간호사들과 함께 많은 그 환자들을 부상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생명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성의 그 섬세함이 전쟁에 잘 활용된 예, 그게 뭐 이 간호부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뿐만입니까? 요즘 시대는 더 대단해졌습니다. 2023년 1월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해병대 아시죠? 해병대. 해병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막 머리는 항상 이 깍두기 머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러죠. 박수도 막 이렇게 치죠. 이렇게. 어느 여성이 해병대 장교로 이게 장교로 이게 그 훈련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봤습니다. 곧 임관한다라는 얘기예요. 해병대 장교로도 여성이 이 군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성의 그 폭이 이제 제한된 게 없어요. 뭐 특전사도 여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전에 얼핏 들었는데요.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전쟁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어린 사람들은요, 20살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도 또 애매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학도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6.25 때도 학도병이 있었죠. 고등학생들이 이 지원해서 전쟁에 참여한 그 기록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살이 안 돼도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한 사람의 몫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서 여자와 아이는 제외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물론 그 시대의 인식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영향이겠죠. 그 시대에는 통상적으로 전쟁은 성인 남자가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의 전쟁이지 거기에 그런 아이들이나 그 여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자와 아이가 전쟁하는 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여자나 아이는 남자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러한 그 원칙 아닌 원칙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요, 무엇보다도 총이나 그런 게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무조건 힘을 써서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이가 감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어려운 그러한 전투였을 거라는 거죠. 남자가 무조건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한 남자가 전쟁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전투 가운데 있죠. 영적 전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요, 상대가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또 힘이 약한 여자라고 해도, 혹은 뭐 초신자라고 해도 절대 봐주거나 슬슬 상대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는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필사적이어야 하고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실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근육이 남자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입니다. 뭐 운동 안 해본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운동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요. 몸도 개운해지고요. 운동하면 막 건강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몸살이 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한 며칠 동안은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과하게 운동하는 거는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운동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가볍게 운동하면은 그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는데 뭐 근력도 안 붙고 아무것도 안 붙는다, 뭐 잘 안 붙는다, 조금밖에 안 붙는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요, 가볍게 운동하든 과하게 운동하든요, 꾸준히 운동한다는 것, 그것은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다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요,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조금이라도 운동을 안 한다라는 게 문제지, 가볍게 하든 과하게 하든 어쨌든 운동은 된다라는 거죠. 운동을 안 하면요, 근육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을 자라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근육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베이스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적인 근력들이 막 생겨야 됩니다. 다리에 힘줄이 생겨야 되고요, 팔뚝에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말이죠.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이고 오늘은 성경을 창세기를 다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하루에 막 4-5시간씩 읽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지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한 게 좋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끼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만 또 20세 이상만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과는 다르게 영적 전투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의 조건,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서 군인을 정해라, 택해라 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용병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그 군인으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 근데 처음 전쟁 그 양상과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초기에는 러시아 군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 군이 전쟁을 했다고 하면요. 지금은 러시아 군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전쟁합니까? 용병들이 한대요. 러시아에서 용병을 사서 용병 회사에서 거기에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죠. 왜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전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그 여론이 막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사하는 사람 없다. 힘든 거는 다 용역회사에서 하고 저 사람들은 죽으면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이게 용병제죠.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이방인들이 참전하게끔 하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안전한 것들을 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드디어 그 후손들이 지금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굳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깔끔하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전투를 세상의 힘에, 세상의 그 누군가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기도하면서 교회가 해결하라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송사했다가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듣질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의지하지 말되 하나님께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역자들과는 힘을 모아서 의지해서 함께 싸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군대인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났지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그 지나오면서 뭐 새로운 문화가 생겼죠. 바로 유튜브 문화 혹은 뭐 인터넷 그 예배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장점도 있었죠. 코로나 시국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같은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되었던 것. 그런 장점은 있지만 교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의 사람들이 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뭐 찬양하고 나 혼자 집에서 뭐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고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참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문화인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일이든 생활이든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겼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더욱더 순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러한 소식들 많이 듣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좋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스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원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싸우게 될 전우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몇 명을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인지 인원수를 세워봐라. 그들이 함께 싸울 너희의 전우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함께 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전쟁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군대를 조직해라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그러한 명령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하게 해라.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첫 번째 분담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나누어 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 너 혼자서 다 모든 지파를 다 지도하고 전쟁을 앞장서지 말아라.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워라. 일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와 또 그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처음 출애굽 시작됐을 당시에 모세는 자신이 직접 모든 재판을 다 관할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모세에게 재판받으려면 뭐 하루 이틀 3일 나흘 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기다리느라 힘드는 그런 상황에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너가 지금 하는 재판을 그들에게 나누어라. 가장 중요한 어려운 재판을 너가 하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나누는 거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조언대로 이스라엘의 이 천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러한 그 부장 제도가 들어오게 되죠. 권한과 역할을 나누는 것, 분담하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모세는 다른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죠. 체계가 잘 잡힌 조직일수록요, 이러한 일의 분담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재를 그러한 조직은 찾고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예전과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좀 오랜 전 얘기죠. 오랜 과거 예전에는 일단 서울대생이면 우선이었어요. 학력이 우선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냐, 재능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됐어요. 뭣도요? 성격이 이상한 것도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능이 뭐 아주 탁월하다. 뭐 그러면 뭐 좀 다르겠지만은 재능이 그거보단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격도 좋아서 같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분위기도 잘 만들어주고 막 이러한 이들을 오히려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팀을 이 팀으로서 이렇게 잘 꾸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큰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업들은 혼자서 뭐 처음 기획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아니죠.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서에서 요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한 팀으로서 어떤 큰 사업을 이제 완성해 가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모여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그 일도 가능하게 되었죠.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역할이 잘 분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이 개개인의 마음은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일을 분담하면서 너 알아서 이만큼 해, 너 저만큼 해. 서로 이제 각자 알아서 흩어져. 그리고 뭐 이래 갖고는 뭐 각자 한 만큼만 뭐 책임지고 그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뭔지 아시죠? 뭐 다양한 악기들이 같이 함께 한 곡을 연주하는 게 오케스트라죠. 줄다리기도 하십니까? 줄다리기. 예. 줄다리는 거요. 다 같이 이렇게 한 줄로 같은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와 줄다리기의 공통점이 이게 있더라고요. 모두 같은 리듬을 타야 잘합니다. 힘이 납니다. 같은 리듬을 타야 돼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앞에서 같은 리듬, 같은 박자를 맞춰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그 리듬이 아니라 나는 지금은 이런 리듬이 좋아 하면서 막 힙합 리듬으로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죠. 오케스트라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줄다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으쌰 으쌰 들어보셨죠? 줄다리기에서 이 박자를 맞추는 거죠. 으쌰 으쌰. 이 박자가 잘 맞춰지는 팀은요. 힘이 하나로 뭉쳐져 갖고 강력한 그 힘을 쓰게 되죠. 줄다리기 이기는 것은 이 힘을 어느 정도나 함께 모을 수 있냐 그 차이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줄다리기 다 같은 리듬을 가지게 될 때에 힘이 하나로 모여질 때에 그것들의 그 능력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은 나누고요. 마음은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군대도 그렇고요. 교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가면서 마음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군대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분담의 원리를 말합니다. 일은 나누고 마음은 합쳐라.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요. 말씀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십니다. 군대를 그들로 지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좀 그렇고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들고 일어나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을 네가 지도자가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핀잔을 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탈하려고까지 막 말합니다.
그 근거는 그거지요.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는 대면에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 사이다. 이 한마디를 하셔요. 그러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그 누이 미리암은 그 나병이 걸리게 잠깐 동안 나병이 걸리는 체험을 하게 하시죠. 즉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말씀의 질서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내가 아무렇게나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보다도 훨씬 세상에서 존중받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고 교회에서 또한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는 말씀의 질서라는 겁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저희 노예 큰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다양한 직분 가운데에 장로직, 무려 장로가 그 교회에서 6명을 한 번에 세우시더라고요. 안수 집사 또 권사님들을 세우시는데 다 합치니까는 80명을 한 번에 세우는 거예요. 와, 역시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80명이라는 중직자들이 하루 만에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중직자들이니까는 그 중에서 누가 설교했을까요? 그 다음 날? 아니요. 그렇더라도 설교자는 담임 목사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말씀 사역자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고 말씀의 질서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일꾼이 있더라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모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한 군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병사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혹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이미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모두 주님의 병사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선택지는요, 병사를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이제 그 좋은 병사가 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병사로 남을지 하는 그 선택지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병사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적 근육이 날마다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의 병사로서 우리 앞에 고난의 길도 거뜬히 넘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